14장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가 진정한 최후의 승자인지를 보여줍니다. 앞장에서 용과 짐승들은 연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승리가 잠깐이고 최후의 승자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바로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새긴 14만 4천 명의 성도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소리가 어떻습니까?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고 검은 굴을 타는 소리와 같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천상의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선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 부를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4절 보시면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최후 승리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생방송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격투기를 즐겨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격투기 선수 가운데 조금 세계적인 선수가 몇 명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슈퍼보이 최두 선수입니다. 최근에 경기를 해서 TKO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한 영상을 잠깐 보는데, 만약에 생방송을 본다면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볼 것입니다. 어느 타임에 펀치가 날라와서 혹시 한 방에 KO되는 아닌가, 이런 긴장감과 스릴을 가지고 볼 텐데, 이미 TKO 승리를 했다는 것을 알고 보니까 그런 긴장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느 지점에서 한 방을 날려서 이겼나, 이게 더 궁금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중간중간마다 사도 요한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기도 하고,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14장에 승리한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중간중간에 계속 보여주면서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최종 승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것임을 알려줌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제공해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앞에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 지금 조금 힘들어도 얼마든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조금만 참으면 앞에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은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화려하게 멋지게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끝이 멸망이고 모든 걸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여러분 인생을 기쁘게 행복하게 많은 걸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라도 마지막 끝이 잔치라면 그 인생이 더 복되고 더 나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끝은 잔치입니다.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를 그 승리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저 멀리 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잔치의 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우리는 혼란스러운 전국을 맞이하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그런 것이 고민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사건과 환경과 상황,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그 너머, 저 끝에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한 14만 4천 성도는, 4천 명 성도는 이 땅에서 신앙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14만 4천 성도는 이 땅에서 신앙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14만 4천 성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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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만 4천 성도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승리를 위해서 싸웠을까요? 어떻게 신앙을 그들이 지켰을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신앙의 순결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분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신분입니다. 노력에서 쟁취하는 신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근데 그 신부라는 말은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약혼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약혼만 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결혼을 앞둔 신부가 바람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혼을 앞둔 신부는 신랑을 생각하면서 결혼식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는 바벨론이 상징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순결을,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바람이 피우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영적으로 바람 피우는 것입니다. 신랑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4장 4절에서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을 생각하시면서, 신랑과의 혼인잔치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야 됩니다. 어린 양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 내면의 욕심의 소리, 그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어린 양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그 어린 양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어린 양이 이끄시는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여러분 노래가 있어요. 노래. 주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정말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영원한 복음을 든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박한 순간에도 회개를 요청하며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 구원해내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 그들이 따르는 세상이 무너집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은 부러워할 대상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비신자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비신자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교회 가자, 예수 믿자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어느 날 그 사람이 두 발로 걸어 나와서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구원받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교회 가자고 말했던 사람이 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마지막 한 장의 벽돌이 채웠을 때 그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 고상한 일입니다.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용과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계명과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때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계명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론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손해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복이에요.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전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전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전제. 그렇게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은 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수고를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쉼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수고해야 하는 곳입니다. 수고. 복음의 수고, 믿음의 수고, 말씀의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수고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더 값진 죽음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더 기쁨의 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복음의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은 짧고 안식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 건강, 물질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뭘 말합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많이 하라라고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회와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다른 대우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론 세상이 너무나도 커 보이기도 하고 때론 세상이 부러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최후의 승리자가 어린 양과 또한 하나님 백성임을 보여주십니다.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족 그리고 이웃 동료 가운데서 전도하기로 결정한 그 대상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있을 때마다 섬기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혼란된 전국이 안정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주 앞에 쓰임받는 나라일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들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와 찬양을 부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